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어요. 성찬식을 먼저 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성찬 설교한 다음에 또 본설교가 있어서 앞으로는 성찬식은 설교 끝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미국 대재벌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는 초청을 받고 그리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면서 결혼식 잔치가 끝나면 아주 잘 차려진 연회가 열리는데 그 연회에 참석하게 시간이 있으면 그 연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가 초청에 수락해서 결혼식 잔치에 가서 축가를 불러주기로 하고 당일날 가서 감동적인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예식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연회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지배인이 입구에서 막는 겁니다. 명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 이 잔치에 축가를 부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인 것도 알고 있고 이 예식에 오셔서 축가를 불러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명단에 없습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축가만 불러주겠다고 했지 연회에 참석하겠다는 회신을 달라고 한 것에는 제가 회신을 못 준 겁니다. 명단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에게 주차장까지 잘 안내하시라고. 그래서 자기 차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분은 상당히 상했지만 나이 같은 유명 가수를 또 축가까지 잘 불러주었는데 이거 밥 한 끼 주면 뭘 어때서 참석하겠다는 초청자의 명단에 없다고 자기를 입장을 거부시키나 속이 많이 상했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내가 못 참석한 것을 통해서 이 잔치는 못 참석할 수 있지만 나는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 생명 끝나고 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네 이름 없다. 너는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거절되지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속죄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모른다고 네 이름 없다고 그리하지 말아주시고 내 이름을 꼭 천국에 기록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진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식사 자리가 많고 또 좋은 분과 식사해서 참 의미 있는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잔치자리인 천국 잔치에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한 식탁이 있는데 바로 이 성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는 배부르게 드시지 못합니다. 요만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조각 하나와 조그만 잔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런 포도즙을 여러분이 마시게 될 겁니다.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값진 음식이고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뜻깊고 영화롭고 내가 이 잔치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이 실로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시다가 이 땅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들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잔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상태로 들어가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죽음의 의미를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속죄의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가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닌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이 상에 함께 참여한 모든 식구들은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연합된 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영어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란 말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두 번째는 코미니션이라고 합니다. 연합입니다. 교제. 세 번째는 사크라멘트라고 해서 충성 맹세입니다. 이게 영어로 성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유카리스트, 감사, 감사 기도, 감사 예식. 그러니까 성찬은 감사함으로 대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도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요즘 번역 성경된 것은 감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예수님이 이 떡을 떼고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기에 앞서서 왜 감사했을까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귀한 영적 진리를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가 다음 날 돌아가세요. 이 성찬 예식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잡히셔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몸이, 그때 흘리시는 피가 의미 없는 몸이요 피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예식을 통해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6월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전날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기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셨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의미가 깊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은 넘어가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는 은총을 입고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양을 잡아서 그 몸은 먹고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는 인방과 설주에 발름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몸도 그리고 피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맺은 옛날 출애굽을 통해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유카리스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땡큐라고 합니다. 땡큐. 생각한다는 것도 띵크라고 합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땡큐라는 말과 띵크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함이 없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태하면서 이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이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잔을 대할 때 그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그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think, 생각해보고 기억하며 땡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교통, 연합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합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확인하는 이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자, 머리와 몸과 팔과 이렇게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으면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게 서로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서로. 여기서 명령하면 손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명 따르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연합이죠. 연합은 서로 교감이 있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와 내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성찬을 통해서 나와 주님은 연합된 존재지, 하나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게 붙은 가지다.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지체다. 연합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뭘로 교통하시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나는 주님과 어떤 교통을 합니까? 기도로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주 내내 살면서 예수를 일평생 믿었다는 사람들이 성경 한 줄도 안 읽어.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겁니다. 진지한 기도를 안 해. 하나님과 교감,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영적 교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태산처럼 어렵게 했던 문제도 그냥 태산이 겨같이 불려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꼬여. 기도하고 곧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감이 있는 연합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크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성찬을, 그 말은 충성맹세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나 장교들이나 그 다음에 고관들이 다 황제 앞에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중에 황제,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이 날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셨어요. 몸과 물과 몸과 피를 다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죄사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자는 두 가지가 꼭 요청이 됩니다. 그 첫째는 본인이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고, 두 번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먼저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을 우리 위해 져주신 겁니다. 그러게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많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도 많이 듣고 기쁜 소식도 들었어도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최고 좋은 소식은 못 들은 사람입니다. 최고 좋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 좋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시로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이제 그 관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는 죄값으로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 지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다가, 하나님이라고 참칭하고 거짓말 참남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저들은 예수가 저의 죄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교인들은 인간에 지나지 않은 하잘것없는 존재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된 말을 하다가 신성모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 비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개혁자가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에 개혁을 시도하다가 당대 기득권자들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희생이 된 억울한 죽음이다. 대부분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조 시대 때 조광조가 개혁을 주장하다가 기득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도 세상 한번 뒤집어 보려다가 바로잡아 보려다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 관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도 아니고 개혁자의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듯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러 오셨고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다 이루신 승리의 죽음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처리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최고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개혁자 하다가 실패한 실패자의 억울한 죽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언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전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의 죄로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저주의 나무에 달려 납득에 달려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달리신 상태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인데 그의 찔림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통해서 인류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차고도 넘친다고. 믿습니까? 차고도 넘쳐.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가 옳은 자였음을, 그가 의인이었음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활시키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이 실패자의 죽음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천명하신 대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완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친히 그 몸으로 행하심으로 십자가가 가장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이 제정하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흘리신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읽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입니다. 자,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요. 구약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수백 수천 가지의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이었고 그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부른 찬송이 그런 찬송 아닙니까?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어디 있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또 십자가 찬송.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아멘.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고마운 것이죠.